오늘 설날을 앞두고 바쁘실 터인데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 먼저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크신 은혜, 더 큰 사랑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신앙 안에서 더욱 활기 넘치는 새봄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도하기 좋은 그런 명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신앙의 본을 보이시고 또 사랑과 또 은혜로 나눔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설새는 가족들에게 너 시집 언제 가냐 이런 거 묻지 마시고, 또 장가 언제 갈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죠? 만나면 덕담하시고, 아멘. 너 취업 언제 하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 가지 일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그리고 제자훈련,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가 전도, 제자화, 그리고 건강한 교회 세우기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복음화, 제자화, 교회화. 네.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얼마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교회다운 건강한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교회는 날로 세속화되어 가고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온 성도들이 근신하고 깨어서 정말 주님 주신 복음전도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고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제자와 훈련에 집중하고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은 특히 설날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전도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요. 시집 장가 가는 일도 중요하고 취업하는 일도 중요하고 떡국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세뱃돈 주고받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에 관심 가지시기를 바라요. 아멘. 설날은 전도하기가 참 좋은 날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이 있으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야, 설날이 다 무슨 소용이냐? 떡국을 먹으면 뭐하니? 그러면서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아멘은 내일 하실 거죠? 이 절은 받아서 다 뭐 하느니? 너들 나만 천국 가고 너희들 다 지옥 가면 뭐 한단 말이냐? 용돈 다 쓸데없다. 그런다고 또 주는 돈 거둬가겠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 집은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교회 다니면 뭐 합니까? 목사가 죄 짓고 사람 죽이고, 요새 뉴스 또 그런 게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아이고 민망해 죽겠어요. 그러면 같이 붙어가지고 야, 스님은 안 그러냐 이렇게 싸우지 말고, 아이고 그런 사람은 잘못돼서 그렇지 좋은 사람이 훨씬 많지. 그런 논쟁하지 마세요. 아멘. 설날 112에 신고하는 일이 많대요. 가정폭력이 많이 생긴대요. 우리 성도님 가정은 복음으로, 예수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바라요.
주님은 복음전도의 명령을 주셨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뭐 삼으라고요? 사위 삼고 며느리 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자 삼으라요. 제자 삼으라. 제자라고 하는 말은 훈련하다 그런 뜻이에요. 훈련하다. 제자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요즘에는 뭐 별제자가 다 있어요. 뭐 피아노 학원 제자, 미술 학원 제자, 속셈 학원 제자, 태권도 학원 제자, 백선생 제자, 뭐 별 제자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뜨개질 가르치고 내 제자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은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훈련은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으셨어요. 예수 잘 믿는 것, 어떻게 잘 믿는 것이냐? 예배 시간에 앉았다 가는 게 잘 믿는 것이냐? 그건 예배 보러 온 겁니다. 보러.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아멘 한 번도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아멘을 잘하고 가는 분이 있고 아멘. 예배 보지도 못하는 분이 예배 졸다가 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 졸다가. 예? 여러분 훈련이 돼야 돼요. 예수 제자로 훈련되는 게 뭐냐?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막 설날만 되면 혼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여기 와서 앉아 있기는 하는데 벌써 마음은 고향으로 달려간 분이 여기 3명이 있어요. 예? 그냥 옥날샘에 와서 물 찍어 먹고 가듯이 주님 왔습니다. 그러고 후닥닥 축도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 3사람 있을 거라고요. 예? 훈련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따라가지 않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심판날 주님 앞에 서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로지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제 고집 따라가고 제 성질 따라가고 제 욕심 따라가고 제 정욕 따라가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건 예수 제자 아닙니다. 교인일지는 몰라요.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일지는 몰라요. 그 예수 제자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따라갑니까? 정말입니까? 돈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신랑 따라가고 부인 따라가고 아들 따라가고 며느리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 제자입니다. 가르쳐 지키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교육은 많이 하는데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까지는 교육입니다. 훈련이 뭐냐? 지키게 하는 데까지가 훈련입니다. 그 제자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에요. 네?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교회는 많아요. 그러나 교회가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참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끄러운 교회로 추락하는지 너무너무 안타깝고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참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이렇게 가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성수교회 이름도 거룩할 성자에다 물숫자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 진리의 생수,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건강한 교회 만드는데 모두가 한마음 되어 주시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뭐를 배우냐면 기초 영어를 배워요. 기초 영어. 기초 영어를 안 배우면은 영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눌셈을 배우는 거예요. 가감승제라 그러잖아요. 요거를 기본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은 고등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도 기초를 튼튼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됩니다. 기초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무엇이든지 잘 이루고자 하는 분들은 기초를 잘 다져야 됩니다. 사람은 매사가 기초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데 기초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작은 충격에도 일순간 건물이 무너져 버립니다. 어제 새벽에 대만에서 진도 6.4 지진이 일어났어요. 한순간에 건물 몇 동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종이 그 각처럼 그냥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구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일순간에 17층 빌딩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건물 기반도 그렇거니와 건축에 대한 기초에 잘못됐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서 압력과 핵력이 발생하면 그 충격파를 이기지 못하고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 교회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기초를 다시 다져야 돼요. 아멘. 기초가 부실하면 기술 분야, 학문 분야, 과학 분야, 어떤 분야든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기초가 잘 돼요. 의사가 기초를 잘못 배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이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학문하는 사람이 학문의 기초를 잘못 배워요. 학문적인 성취 이룰 수가 없어요. 비웃음거리가 돼요. 이게 학문이라고. 이게 무슨 논문을 이렇게 써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네.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외에는 노벨상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국력에 비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벨상은 6개 분야가 있어요. 평화상, 물리학상, 화학상, 의학 및 생리학상, 문학상, 경제학상 이렇게 6개 분야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국력에 비해서 노벨상을 받을 때가 됐는데 왜 받지를 못했느냐? 학문적인 기초가 약하다는 거예요. 기초과학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기초가 중요하다. 한국 사람들이 깔보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예요?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을 깔보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이래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작년까지 노벨상을 몇 개나 받은지 아십니까? 24개나 받았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한 사람 받은 거 외에는 못 받았어요. 일본은 24개나 받았다고요. 누가? 우리가 깔보는 일본이. 네. 유태인들은 어때요? 유태인들 전 세계 1700만 내지 1800만 밖에 안 되는데 역대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35%가 그 작은 민족 유태인들이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기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백성들이에요. 왜?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 한자 잘못 쓰면 처음부터 다시 쓰는 백성이에요.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1.1획도 변개할 수 없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은. 아멘. 정확한 걸 배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글 쓰는 거 정확하게, 점 찍는 거 정확하게 이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철저하게 외우고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그거를 실천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건 나라를 2000 몇백 년 동안 잃었다가 다시 되찾는 거죠. 얼마나 기초를 잘 가르치는지 거기서 저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역대 35% 경제학상의 경우에는 유태인들이 경제를 잘하잖아요.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아주 멸살시키려고 인종청소라고 하는 것을 홀로코스트 이 사건을 일으킬 때 그 배경 가운데 유태인들이 독일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던 데 대한 분노의 표출도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예요. 유태인들이 노벨 경제학상의 전체의 65%를 휩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론을 탄탄하게 배우는 겁니다. 기초가 중요해요. 예.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기초를 든든히 다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를 잘못 배운 사람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 가도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교인 삼으라고 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교인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집사, 권사, 장로 주고 끝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깊이 봐야 돼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기초를 잘 배워야 돼요. 그럼 집사 되면 된 줄 알고, 권사, 장로 되면 된 줄 알고, 아니 목사 되면 되는 거예요? 감독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된 게 아닙니다. 제자로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졸업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졸업하는 날은 천국 가는 날이에요. 천국 가기 싫어요? 인생 졸업하는 날 어떤 사람은 지옥 갈 거예요. 신앙의 기본, 기초,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정통해야 돼요. 잘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이 잘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 수십 년 다녔다는 거예요. 착각도 유분수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언제냐면 현세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를 말해요. 지금은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가 희미하게 안 나요. 희미하게 안아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가 언제냐?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아멘. 육신의 때에 지금 현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교만이고 착각인 거예요. 예.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희미하게 알지만 천국에 가서는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그때가 온다는 것을 미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요즘의 거울은요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그런데요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이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 유리 거울이 아니에요. 그때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예? 청동 거울이 잘 보여요? 이 좋은 분들 청동 거울을 하나씩 다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 청동 거울은 녹이 잘 쓰는 거예요. 이게 면이 아주 곱질 못한 거예요. 그 비춰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안다고 왜 이렇게 말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이거를 원문으로 말씀드렸어요. 성경 원문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빠진 분이 주일날 기도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오늘 주일 설날 전날에 오신 분들에게만 이걸 알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원문에 없어요. 번역을 그래서 요번에는 다시 한 거예요. 그 오역한 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영으로. 몸만 왔다 가지 말고,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영이 뭐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바람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람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일으키는 현상을 보아서 바람을 안다, 그런 얘기예요. 바람이 부니까 먼지가 날리는 거지 바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거지 바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옷자락이 흩날리는 거지 바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런 교만과 거짓이 없어요. 네.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 때 희미하게 아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영원한 분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과학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자기 과학을 가진 이 조그만 지식으로 그저 대학물 좀 먹고 좀 공부 좀 하고 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라고 해봐야 자기 머리통만한 지식에 불과한데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 조그마한 머리통만한 지식으로 다 알아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요? 어리석기가 한량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주여,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부족합니다. 저는 지혜가 모자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성경 몇 번 읽고 자기가 성경을 통달한 것처럼 말이죠. 교회 조금 다니고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어리석기가 한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생 알아도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부족한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을 왜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희미하게 안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데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아멘. 시편 19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을 보니까 저 어마어마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다 이거예요. 아멘. 그건 뭐예요? 자연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나 그걸로 다 아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아멘. 또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계시하십니까? 말씀으로 계시합니다. 말씀에 계시된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보아서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영존하심, 하나님의 지존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해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잘하는 것과 주님을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과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 만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부모님들이 이제 설 명절 이런 때가 되면은 자손들을 통해서 세배도 받으시고, 무병장수하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 금년에도 건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효도입니까? 명절 때 효도하는 게 좋겠는데, 부모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효도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신방을 갔는데 맛있는 걸 사준다고 내가 따라갔잖아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내가 못 먹는 음식을 시켜놓은 거예요. 박송 낙지탕이라고. 나는 낙지를 먹으면 알러지가 있는데 이거 먹으면 자빠진 소도 벌떡 일어난다나 그래가면서 먹으라는데 나는 그거 먹으면 119 실려가야 돼요. 뭘 알아야 되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효도를 하지. 그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자신의 삶에 선한 열매가 없는가?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만 알아요. 그 하나님이 다가 아니에요.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교 가가지고 조금 신학 공부하고서 나 신학했다고.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신학을 하면 저가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신학대학 나온 교수가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영어로 제대로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머리로 알았어요. 신학교 가서 가르쳤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좀 다니면은 하나님을 잘 알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악한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지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끊임없이 자라가는 사람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더 좋은 열매를 향해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경 장님 코끼리 더듬기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편향된 사상과 지식에 치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 안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공산당 사상에 물든 사람은 그게 선인 줄을 알아요. 공산당 사상에 세뇌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본가들을 갖다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너 자본가지, 너 부르주아지지, 너 죽는다. 막 죽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 속에 그런 슬픈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극단주의적인 우파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너 이거 빨갱이지? 막 싹 죽이는 거예요. 제주 4.3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사상적인 어리석은 편향된 지식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그게 선인 줄 알아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의예요. 그게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좌파가 돼도 안 되고 우파가 돼도 안 돼요. 아멘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대파가 돼도 안 되고 쪽파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파가 돼야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좌파를 따라가고 우파를 따라갑니까? 이 사람이 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공산당이 자본가를 죽이는 건가? 우파 극단주의자들이 빨갱이라고 동족을 갖다가 무조건 죽이는 거와 뭐가 달라요? 악을 행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좌파에 빠지는, 우파에 빠지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상에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극히 의와 사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를 만드신 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인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막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게 되지 좌파 따라가고 우파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따라가지 인간의 의, 집단의 의, 편파의 의 이런 거 안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가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유한한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유한하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엎드려야 됩니다. 주여, 무지합니다. 주여,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주여, 저는 잘난 게 없습니다. 주여, 전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지혜 주세요. 똑똑한 척한다. 이건 뭐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어떻게 똑똑한 척을 합니까? 주여, 지혜가 모자랄 뿐입니다. 아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실수가 많습니다. 저는 생각이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사람들 논리를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참 부족합니다. 진심으로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각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이생의 정욕을 따라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세 가지로 시험하는 거예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으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욕. 아멘.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영적인 교만, 이생의 자랑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3대 잘못되는 시험의 뿌리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하고 저 시내 외곽에 갔다 오는데 뭐 이상하게 댕긴 차가 앞에서 막 방구를 끼면서 가는 거예요. 뻥뻥뻥. 아이, 저 뭐야 저게.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렇게 써요. 람보르기니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한 8억 가는 차가 내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 아유, 브레이크 밟아. 저 가서 부딪혔다가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승합차 몇십 대 갖다 줘야 돼. 나는, 요즘에 그냥 시내만 나갔다면 슈퍼카가 앞에 굴러다니는 거예요. 막 포르쉐가 다녔다가, 지난번에 CBS에 방송 녹음하러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앞에 이상한 차가 가요. 보니까 마세라티라고 써있어. 백미러 보니까 뒤에도 또 있는. 내 차를 앞뒤에 후달거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 뒤로 가도 받고, 앞으로 가도 받고, 이거 큰일 난다, 이게. 최소한 이게 한 2억대 가는 차들인데 앞뒤로 나를 싸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들, 명절 때가 되면은 가서 이제 나이가 몇 살이냐, 키재기 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 좋은 차 샀냐, 이런 거 키재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 앞에 그거는 다 녹슬고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성공을 하고 경영을 잘해서 형편이 돼서 우리 성도들도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저도 좋아요. 정말이에요. 좀 믿어요. 정말이라니까요. 그러나 그게 전부인 줄 알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빠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출세한 사람도 있고 형제들이 여럿 모이다 보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복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교만 떨지 말고, 평생에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늘 겸손하게 더 엎드려서 이런 신앙의 기초를 잘 알자요.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막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질 않아요. 그거를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영원한 승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성경 잘한다, 내가 예수 수십 년 믿었다,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나보고 제자 훈련하라고요? 그런 사람 없어야 돼요. 제자가 안 됐어요. 예수 안 따르고 있는데요. 자기 주관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무슨 제자입니까? 생명 있는지 없는지 주님 앞에 확실치 않은 사람인데요. 기초, 하나님을 다시 아는 기초, 이거를 잘 쌓으셔야 돼요. 그러면 신학대학 교수라고 범죄 않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범죄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설에 어디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논쟁하지 말고 아기다툼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고 빛과 소금 되고, 여러분 은혜로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요. 영혼에 관심 갖기를 바라요. 여러분 편안하고 다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세상 명절에 걱정하는 분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또 명절에 먼 길 오고 가며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기를 원하고
또 거룩한 주의를 통해 우리들이 영적으로 중심을 바로잡고 험한 세상에서 세상의 죄악과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언제나 항상 기쁨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